1절 한번 보세요. 1절. 근데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제 암몬과 이 아람 사람에 대한 다윗의 어떤 그 전쟁 기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뭔 말인가? 자, 누가 일어났다 그래요? 사탄이 일어나 이 편이죠. 1절 앞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숫자를 셌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아주 드물게 언급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역대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역대상 21장 7절엔 누가 그랬다 그래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사무엘하 24장 1절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게 뭔 말인가? 이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과 역대상 17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사탄이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을 충동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이 숫자를 세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근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왜 죄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그 사람도 다윗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늘 어떻게 사랑을 주고 사랑스럽고 볼 때마다 좋고 그렇죠. 근데 다 그래요? 키우다 보면은 골칫거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놈이 저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다윗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만했어요, 다윗이.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당시 각 지파가 사실은 군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전쟁이 나면 유사시에 우리 어떤 그 장정 가운데 며칠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숫자조차도 다윗은 제대로 계수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력에 동원할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는 작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군이 아니라 다윗은 필요할 경우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비군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남자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계수해 봐야 되겠다. 그 숫자가. 왜? 많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끌어모을 수 있는 돈이 많다 그러면 그게 정말 많아? 해보니까 많아요. 그럼 뿌듯하지 않아요? 돈도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이 사람 수는. 그래서 그 수가 많다면 우쭐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무리해서 인구조사를 할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단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지 그걸 좀 한번 숫자를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과시, 어떤 허세 이런 걸 부리고 싶어 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2절부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3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씹기도 삼키기도 뭐하고 뱉기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 현실주의자였을 뿐만 아니라 나름 영성이 있었습니다.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요압과 이 지도자들에게 야 숫자 계수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크게 노하실 일인데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구수를 조사하는데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2절 중반에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제주도 저 끝에서 저기 경기도 어디 뭐 연천 강원도 양구 이런 데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렇게 딱 요압과 그 지도자들에게 다윗이 그 임무를 부여했을 때 요압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걸 거부합니다. 왜? 온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요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온 이스라엘 땅의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요압을 힘들어했던 겁니다. 사실 때로는 많은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어떻게 했대요?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왕이 요압을 재촉하니까 요압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뜻을 꺾지 않자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인구조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인구조사 하다가 두 지파는 제외했어요. 그 지파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 이건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외시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사사기 끝부분에 보면 20장인가요? 끝부분에 보면 한때 이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을 해서 거의 멸절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 왕을 낳은 지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돼서도 가장 늦게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 두 지파를 딱 뺐던 모양이에요.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다 눈여겨보셨잖아요.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겼대요?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자, 요압이 이 현실주의자인 요압이 봤을 때도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무리해서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요압이 두려워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징계하셨는가? 그럼 묻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아까
아까 교만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인구조사를 규정하는 율법의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이 계수되기 위해서는 뭐 그때 고대 시대나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사람 수를 왜 셉니까? 세금 먹이기 위해서 세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세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이 구약 시대는 어땠냐면은 그 수를 세 가지고 반세겔, 한 사람당 반세겔의 기부를 하게끔 성전에 바치게끔 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깨끗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지시를 도덕적으로 위반하는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교만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계를 걷었느냐? 걷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숫자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이 세계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몰살될 수밖에 없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양산해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다윗의 죄의 내용은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왜 교만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17장부터 쭉 살펴봤어요. 봤는데 다윗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셨다고. 근데 이 원리를 다윗이 완전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취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에 취하고 어떤 성공에 취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건 어떻게 해요? 다 국민들이 나를 믿고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심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치시니까 우리 다윗이 또 잘하는 게 뭡니까? 잘못한 걸 또 깨닫기도 잘해요. 우리는 그거 잘 못하는데 잘못한 걸 깨닫기도 잘해요.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뭐 했대요?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떻게 했대요?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제가 아까 골칫거리라는 표현을 했죠. 꼭 그 모습대로 다윗이 행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건 정말 깨닫는 걸 잘해요. 돌이키는 걸 잘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즉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령 사람들과 관계가 깨졌거나 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디 가게 가서 뭐가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쓱 돈도 안 내고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대신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책임을 다윗이 어떻게 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가지고 벌칙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하세요. 그게 12절부터 1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갓이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벌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랍니다. 선택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3년간의 기근.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였어요? 3개월간 다윗의 원수들에게 쫓겨 사는 삶. 그리고 세 번째가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 곧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황폐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어느 것도 여러분 좋지 못해요. 좋은 거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전염병을 택합니다. 자, 기근과는 달리 3일 동안의 전염병은 훨씬 빨리 끝나겠죠.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보다는 낫겠죠. 우리 생각에는. 예? 그리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 해의 미래 수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기근은 다음 해에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지나서 그 다음 3년이면 한 4년 동안 기근이에요. 게다가 다윗이 적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이 왕의 자존심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뤄지겠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을 택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보세요. 다윗이 선택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14절.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의 선택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질병을 내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아까 그 예비군의 숫자를, 상비군과 예비군의 숫자를 계산한 게 베냐민과 레이지파를 빼도요, 근 150만에 가까워요. 140, 8만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7만이 죽습니다. 5% 가까운 수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용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 보세요. 이제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3일 동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여러 곳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자, 여기저기를 치다가 3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천사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 저 집 자식은 왜 저렇게 골칫거리야 이러지만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식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골칫거리지만 어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천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 전염병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였냐면, 전염병을 거둔 곳이 어디였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해요. 이 오르난은 여러분 다른 또 책에 보면은 아라우나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사람이집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베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내 죄가 이렇게 컸구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무게가 온전히 다윗 위에 내려앉는 것을 다시 절감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쳐서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17절 결론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 깨닫고 돌아서 정신 차린 모습인데,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누구래요?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인데 우리가 뭘 좀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윗이 그걸 봤거든요. 우리도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은혜를 담으셨어요. 멈추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심판을 거두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아마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 못하고 벌써 심판을 당해 죽었을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또 하나, 다윗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왜 역대기가 여러분 여러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들 중에 유독 이 일만을 기록할까? 예? 다윗과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은요,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하나님 대신 사람의 숫자에 기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예?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탄의 충동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도모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사고뭉치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나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충동을 여러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나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교인들이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요. 예? 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고뭉치처럼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